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금식이라는 이 특별한 수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금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프로세스를 조금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이 변화와 이 시행착오를 줄여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레인의 첩사건을 통해서 이 베냐민과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 간의 전쟁이 발생을 했는데 여기서 의문인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가라 그래서 나갔는데 전쟁에서 2번이나 패하고 3차례나 전쟁을 치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러실까? 거기에는 숨겨진 하나님의 어떤 숨은 뜻과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2번의 실패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먼저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묻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전쟁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왜 이 전쟁을 하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와 의도를 다시 묻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감정으로 어떤 분노에 휩싸여서 이 전쟁을 하는 것은 아닌지 내 의도와 하나님의 의도를 맞춰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거듭된 참패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전쟁은 40만 대 27,600명의 싸움이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내 힘으로 이길 수 있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마음이 다 꺾여지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완전히 실존적으로 깨닫고 전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고 의존하고 의탁하게 되는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완전히 이 3가지가 일치될 때까지 계속해서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도 수많은 인생의 실패와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인생이 그렇게 일치된 인생이 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래,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선포되는 지도자와 완전히 이렇게 하나를 이뤄서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로 정렬된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다 하셨죠? 지금 10분 정도만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결단을 다 하셨죠? 아멘. 근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 산 중턱 정도, 이 정도 온 거예요. 여기서 멈추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우리 인생의 이 신앙 관련된 이 문제를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으로 이해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실제로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굉장히 집중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이번 주간 또 또 이렇게 읽게 되는 뭐예요? 사무엘과 다윗과 또 룻과, 여러분, 이 위대한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금식을 누구를 위해서 했습니까? 물론 이 금식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도 맞아요. 하나님과 전혀 다른 뜻대로 살아가던 나를 하나님과 일치시키고 정렬되게 하는, 결국 나의 참된 모습을 찾아가게 하는 나를 위한 것이 금식이에요. 그런데 이 금식은 그냥 그 구조적으로 목적적으로 중보적 기도라고 했기 때문에 이 금식은 남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이사야 58장 8절부터 11절 말씀에 이러한 중보적 기도를 내서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너를 다시 축복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이거 또 나를 위한 거네. 여기서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에 이 잘못된 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겠다고 하셨네. 하나님은 내가 남을 위해서 살기 원하시고 그렇게 살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야 하고 나에게로 초점을 계속 맞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 이 이사야 58장을 11절까지만 읽으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12절 말씀을 읽으면 그런 생각에서 그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물론 너가 복받고 잘 되는 건 너무 기쁨인데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것은 너가 변하고 복을 받아서 결국 너라는 존재가 무너진 데를 보수하고 길을 만드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게서 날 자들을 통해 그 자손과 민족을 통해 열방과 온 세계에 오래 황폐된 곳이 다시 세워지고 역대에 파괴된 기초가 다시 세워지는 것.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이 세상을 연결하는 통로가 되고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회복하는 그 창조를 회복하는 자로 그 민족적인 변화가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의 금식 장면을 보면 다 결국 어떤 금식이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금식이었다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의 어떤 중요한 순간에 금식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금식은 굉장히 개인의 기도인 것 같지만, 내가 금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 속에서의 금식은 이스라엘의 민족적 차원에서의 금식이었고, 하나님은 이 금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 자신 한 개인이 변하는 걸 너무나도 원하시지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변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일치되는 것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민족적인 차원의 기도를,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일치된 민족이 되기 원하셨다. 그럼 결국 이 사사기를 통해서 등장하는 이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마지막에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 베델의 모습을 통해서.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묻는 그 백성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민족적 차원에서의 정렬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어땠다고요? 완전 총체적 난국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이가 없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제사장들과 레위인마저도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대로 살아가지 않는 정말 구제불능의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일치되지 않는 제사장들, 그리고 하나님과 일치되지 않는 백성들, 하나님, 제사장, 백성이 막 중구난방으로 연결돼가지고 연결되지도 않는 거죠. 여러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 두 차례의 전쟁의 실패와 세 번째, 비로소 자기 실존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고백을 하게 되었지만, 바로 그 이후에 보여주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걸 보여줘요. 사사기 20장 48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이게 전쟁을 통해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완전히 학살하기 시작하는데요. 결국 광야로 도망갔던 600명의 남성만 살아납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죽였어요. 그리고 그때 몰래 광야로 도망갔던 베냐민 지파의 남자 장정 600명만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 이 베냐민 지파가 가장 작은 지파인 이유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울 왕이 나를 이렇게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인데 왜 나를 왕으로 세우냐고 하냐고 사무엘에게 반문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정복을 시킬 때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헤렘을 명령하셨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백성들을 다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그들의 문화를 따라 살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결국 자기 맘대로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번에는 신나게 자기 민족을
학살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냐민이랑 전쟁을 하라고 했지 학살을 하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전쟁이 딱 뭔가 이기는 것처럼 딱 보이니까 그 순간 속에 있었던 분노가 다시 끌어올르더니 어떤 두 번의 패배를 하고 나니까 얼마나 속에 그 울분과 복수심이 가득 찼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이기는 것 같으니까 막 미친 듯이 이 베냐민 민족을 학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제를, 내 형제 베냐민을 내가 죽이리까 싸우리까 이렇게 할 때는 언제고 미친 듯이 학살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드러나는 진짜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남자가 600명만 남고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여자는 한 명도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땐 그냥 쉽게 그러면 하나님이 이 베냐민을 또 심판하셨으니까 이제 이 베냐민 지파를 다시 재건해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이방 민족과는 결혼하게 할 수 없고 우리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중에 한 50명씩 차출해 가지고 그러면 600명 정도가 되니까 다시 베냐민 지파와 결혼을 시켜주고 다시 평화와 화친을 맺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신나게 싸웠습니다. 다 학살했어요. 한 지파를 완전 절단을 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딸을 베냐민 지파에 시집을 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베냐민 지파 남자들이 솔직히 마음속에 분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나머지 12지파를 향해서? 그러면 내 딸이 가서 엄청 보복을 당하거나 학대를 당하거나 엄청 시달리거나 이럴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 딸을 내어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안 돼. 이 말인 절대 안 돼. 그냥 부모의 마음으로 전쟁을 벌이고 나서 우리가 미친 듯이 그 민족을 학살했는데 어떻게 내 딸을 그 민족한테 다시 시집을 보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얼마나 기민한지 한번 보세요. 사사기 21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미스바에서 맹세를 합니다.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를 주지 않기로 자기들끼리 총회를 열어서 결정을 해버려요. 여러분 자기들끼리 이제 다 결정을 해놓은 다음에 우리 딸들은 절대 안 돼라고 한 다음에 그때 어떻게 하기 시작하는지 아세요? 이미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사사기 21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보니까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면서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막 베델로 올라가서 열정적으로 기도해요. 자기들끼리 다 정해놓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우리 딸들이라도 내어줘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절대 내가 피해받지 않도록 이미 자기들끼리 다 맹세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 딸들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어떡하죠?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근데 더 적반하장인 건 뭐예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나이까. 몰라, 하나님이 나쁘네 하고 하나님한테 책임을 전가해버려요. 여러분, 이 문제와 고통이 있을 때는 하나님과 정렬되는 듯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와 고통이 사라지고 나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우리 딸은 난대로 결정했는데 또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도 전에 다시 또 자기들끼리 그냥 그 문제 해결책을 정해버립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지금 보니까 우리가 총회로 모일 때는 이스라엘 전 지파가 다 모이는 게 원칙인데 지금 보니까 안 올라온 애들이 있는 것 같은데? 누구야? 야베스 길르앗이 다 안 올라왔습니다. 야, 그때 우리 다 올라오기로 하고 안 올라오는 지파는 다 죽이기로 했잖아. 이런 여호와께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을 봤나? 다 죽여!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정한 원칙을 어겼는데 여호와께 올라오지 않았다고 이거를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둔갑을 시켜가지고 아주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어서 야베스 길르앗을 갑자기 심판하는 전쟁을 또 벌입니다. 그래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을 다 죽이고 여자 400명만 남겨요.
근데 어떻게 된 거야? 베냐민은 600명인데 지금 400명을 우리가 얻었으니까 아직 200명이 부족하네. 그러면서 또 어떻게 갑자기 생각하는 줄 아세요? 지금 이제 실로에서 매년 축제가 열리는데 축제할 때 처녀인 여인들이 막 춤을 추러 나오잖아. 그러면 그 여인들을 납치해. 그 납치를 지시해서 200명을 차출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한테 하는 짓도 그렇고 사람한테 하는 짓들도 그렇고 진짜 이게 무슨 깡패 날 강도가 따로 없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우리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깡패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둘 중에 누가 깡패일까요? 여러분, 우리 이마린 양 정말 자기가 뭐 필요할 때는 진짜 얼마나 적극적인지 몰라요. 잠잘 때 아빠랑 잘래. 왜 엄마랑 자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엄마가 손을 못 빨게 하니까. 아빠는 좀 관대하거든요. 그리고 아빠는 빨리 잠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빠랑 잘래. 유치원 갈 때 아빠랑 갈래 그래요. 계속 아빠랑 갈래. 왜요? 아빠는 차에서 뽀로로를 몰래 보여주니까. 그래서 아빠랑 갈래. 여러분, 자기 필요할 때만 아빠 하고 조금이라도 자기 맘대로 안 되고 막 못하게 하면 진짜 얼마나 난리를 치고 난동을 부리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요즘 이 5살이 되더니 말을 정말 안 듣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기도 제목입니다. 지나가시다가 이 마린 양을 만나면 야, 너 깡패라며?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진짜 깡패인 이 마린 양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조용히 기도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멸하라 명령하셨을 때는 끝까지 안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자기가 위험에 빠지고 자기가 불이익을 당할 것 같고 자기가 피해를 볼 상황이 되고 자기가 힘이 생기고 죽이고 싶고 그제서야 그 일을 열심히 수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스라엘 백성은 이게 깡패 나라나 다름이 없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원래 정체성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이스라엘 백성 이 나라를 출범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 말씀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나니 모든 민족은 다 내 거야. 그런데 그 모든 민족 중에서 거룩한 백성, 내가 구별해서 특별히 선별한 백성이 있어. 그 나라는 바로 너희 이스라엘이야. 너희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인 줄 알아? 제사장 나라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과 일치시키려는 그 이유가 여기에 분명히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백성은 하나님, 제사장, 백성의 구조로 이렇게 일치된 구조로 존재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된 일치된 이 민족은 결국 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시는 더 큰 그림 속에서 이 제사장 나라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제사장 나라가 만들어지면 하나님, 제사장 나라, 세상 나라의 구조로 이 구조가 확장이 되는 겁니다. 나왔나요? 하나님, 제사장 나라, 세상 나라의 구조로 이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모형이고 모델 국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는 사사기에서 거듭된 이스라엘 백성의 이 실패와 하나님과의 불일치를 이제 막아서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해줄 제사장이 필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사사기 시대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과 일치되지 않았던 이 제사장들로 인해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과 일치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누구를 부르시는 겁니까? 바로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21절부터 4장 1절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실로에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리라. 여러분 이 구조를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말을 전달해서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이 하나님께서 그리셨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하나님과 일치된 이 구조를 이 사무엘이라는 존재를 세우셔서 이제 회복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사무엘도 처음부터 그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설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사무엘상 3장 7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도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하나님과 정렬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훈련을 엘리 제사장님의 집에서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밤중에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고 엘리 제사장이 부르나 보다 하고 찾아가요. 또 한 번 더 부르시는데 엘리 제사장이 부르나 보다 하고 또 찾아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세 번째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그때야 비로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고 엘리가 깨닫게 돼서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라고 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가르쳐줘요. 그때 비로소 이 세 번째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인생으로 하나님과 정렬된 사람으로 이제 세워집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 3장 1절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왜요? 엘리를 보세요. 2번 사무엘이 찾아가도 하나님이 부르신지 모르잖아요.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야 될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완전히 몰락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달되지 않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이 사무엘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5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하나님이랑 완전 정렬된 제사장을 내가 세워서 내 마음과 내 뜻에 합한 대로 그 일을 행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위한 충실한 제사장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이 사무엘이고 궁극적으로는 이 사무엘이 예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무엘은 자라나는 모습이 3상 2장 26절을 보니까 이에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 충실한 대제사장인 이 사무엘이 자라나는 모습을 나중에 예수님이 자라나는 모습을 묘사할 때 갖다 박아서 인용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무엘은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하는 제사장으로 세워졌고 이 사무엘에 의해서 미스바로 모이라라고 하는 사무엘의 이 민족을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리는 놀라운 개혁 운동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라라고 시작된 이 금식의 과정이 어땠다고 했습니까? 먼저 말씀 받은 자 사무엘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리고 블레셋에게서 뺏긴 법궤가 돌아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와 이 선지자인 이 제사장인 사무엘과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때 성경은 법궤가 돌아올 때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드디어 법궤가 돌아오고 사무엘이 세워지자 하나님과 정렬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정렬되자마자 하나님과 정렬되지 않았던 모든 부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혁운동을 통해서 다 정화하기 시작하고 미스바로 모여서 회개운동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그날에 미스바에 모여 여호와 앞에 물을 붓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기준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삶의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한 다음에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다 자백하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기를 갈구하고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나.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으로 이제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께 완전히 정렬된 상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완전 이 사사기와 이 사무엘상에 등장한 이스라엘이 정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원래 어땠어요? 하나님과 일치됨을 한번 경험했지만 결국 다시 돌변해서 여인이 필요하자 학살하고 납치해가지고 여인을 가지고 오는, 하나님이랑 전혀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 사무엘상 직전의 이 룻기의 상황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 다른 모습이 지금 계속 대조를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가 끝나고 룻기가 나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멋대로 대를 잇겠다고 여인을 납치하고 학살해서 가져오는 이 이스라엘과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 원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지도록 하는 그 대를 잇게 만드는 룻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비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뚱맞게 룻기라는 책이 사사기가 끝나고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2번 전쟁에서 실패하고 마지막 3번째 전쟁에서 성공을 한 다음에 다시 4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어요. 근데 2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실패했다가 3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4번째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성공으로 이끄는 사무엘과, 여러분 그 사사기의 이스라엘과 사무엘상의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완벽하게 대조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사무엘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가능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치 3번이나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 앞에 정렬되는 것 같더니 결국 다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전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과 같은 인생을 우리는 계속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시련을 겪고 연단을 받아도 그 고통의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사라지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내 맘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백성을 통해서 고발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랑국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상곡교회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이 성경 통독과 금식이라는 이 결단과 훈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상곡의 성도들로 하여금 그 말씀 앞에 정렬된 인생으로 살아갈 그 근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2025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사사기와 이 사무엘 시대의 차이점은 이스라엘이 이 법궤와 사무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막과 그 안에 있는 제사장, 여러분 교회와 또 교회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과 여러분이 이 교회 중심적으로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사실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말씀을 맡은 자들인 저와 같은 목사님들이 정말 각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실패를 했던 그 순간 베델에 있었던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난리를 쳐도 그 비느하스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막 나가는데도 그것을 방관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시대에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는 어땠습니까? 그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악독한 행위를 하고 제사장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똑같은 비느하스 2명을 갖다 넣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부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오늘날에 정말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교회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진짜 말씀 되신 예수님이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진짜 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교회는 반드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해야 됩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그걸 싫어해요. 왜요? 그 복음은 우리를 힘들게 하니까. 그래서 위로해주는 교회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누구일까? 이 세상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연결해 줄 제사장 나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 그 제사장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끊임없이 그 수렁과 전쟁과 인생의 용광로로 밀어넣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일치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인생을 계속해서 다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가 먼저 하나님께 정렬되고 우리 성도가, 교회가 이 제사장 나라를 이룰 때 이 땅에 오래 황폐한 것들을 다시 세우고 역대 파괴된 기초가 다시 쌓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성전 밖의 세상은 다림줄로 측량하지 말고 교회와 거기서 경비하는 자들을 하늘로부터 줄을 내려서 이 딱 일치하는지 안 일치하는지 다림줄로 재보라고, 측량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세상은 그러한 하나님께 정렬된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변하게 돼 있다는 거.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그리는 디자인과 설계와 계획이고 뜻입니다. 여러분, 근데 안타깝게도 이 사무엘의 놀라운 개혁 운동이 시작됐는데, 그래서 막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막 우상들을 다 때려 부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과 정렬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는데 그런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것은 평안과 안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미스바 회개 운동이 시작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왔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온전히 정렬됐는데 블레셋의 공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신앙생활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막 하나님 뜻대로 뭐 살려고 발버둥 치고 뭐 정렬되고 막 이러면 반드시 시험과 어려움이 또 다시 찾아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블레셋 침공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된 하나님의 역사들을 가지고 우리는 에벤에셀이라고 부릅니다. 에벤에셀은 무엇입니까?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블레셋과 싸워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하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그것을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도움의 돌, 이 돌을 세웠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미스바는 어떤 장소였습니까? 사무엘이 개혁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을 하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과 정렬되었던 장소가 미스바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센까지, 센은 어떤 곳입니까? 그 블레셋과 처절하게 싸우면서 결국은 마침내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미암아 승리를 얻어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장소가 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미스바로부터 센 사이,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적인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정렬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그 전쟁을 겪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이 시작부터 끝까지 이 모든 것이 에베네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정말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 거했는데도 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전쟁과 환난이 임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러나 결국 그 환난을 면케 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에베네셀은 내 신앙의 시작으로부터 우리 인생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그 속에 일어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것 같은 모든 일,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 것 같은 모든 일,
하나님이 내 길을 막으신 것 같은 모든 일, 하나님이 나를 치신 것 같은 모든 일,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것 같은 모든 일, 하나님이 나를 고치신 일, 나를 고치시지 않으신 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 일, 응답하시지 않은 일, 이 모든 것이 에베네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고 해도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전쟁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일부예요.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시험에 들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자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여러분, 그 인생의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결단을 하고, 여러분,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할 그 여정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면 애굽군이 쫓아오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비된 인생이 절대로 평탄한 인생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는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광야에서 샘물을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결국 그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에베네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상국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선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과 일치될 때,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 인생에 때때로 어떤 실패와 환난을 만나게 될지라도 결국 우리 인생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견인하셔서 그 승리로 평안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대한민국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게 되었는데, 이 대한민국 가운데 어떠한 환난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은 그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이 되셔서 이 나라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이 땅의 회복은 여러분, 사무엘 한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바로 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하나님의 나라, 이 제사장 나라를 회복하시고 그 회복된 제사장 나라인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2025년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다름질로 완전히 하나님과 일치되어 내가 변하고 이 땅의 교회들이 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그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이 대한민국과 더 나아가 온 세계와 열방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그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다 자리에 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주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다.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다.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한 사람을 찾으시네.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분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한 사람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정련된 한 사람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 말씀에 정렬된 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무엘과 같은 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님,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하나님과 정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이 대한민국의 이 목사님들을 중보하시면서 주님, 이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이 바로 서게 하셔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정렬되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가 돼서 이 민족을 취하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 나같이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원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다시금 넘어지고 자기의 마음대로 해가고 자기 뜻대로
사람들에게 당신은 사무엘과 같은 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제사장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주신 날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이 찬양이 요즘 MZ들 사이에서 가장 유행하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들어가고 폭풍 위를 걸어가는 것과도 같지만 주님께서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오늘 굉장히 우리
혜원이가 저랑 지금 단위에 올라섰는데도 비슷한 느낌인데요. 우리 장신 가족 우리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 인생이 또한 우리 상곡의 교회가 하나님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정렬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거듭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하나님과 일치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부르셔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일치된 것을 통하여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온 땅이 하나님과 정렬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사시대에 그러한 실패를 겪다가 하나님 사무엘을 중심으로 그 법궤를 중심으로 그 성막을 중심으로 다시금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였던 것처럼 다시금 하나님과 일치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고 내 삶을 향하는 그 인생을 벗어나 다시금 그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하나님의 이 공동체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서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절대로 이제는 다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과 정렬된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과 정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러나 그 어려움을 또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인도하심을 우리 인생이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그 미스바로부터 샌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인생 앞에서 인생의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되셔서 어떠한 순간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마침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선하신 역사를 이루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라도 어떠한 문제 속에서라도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그때라도 우리가 폭풍을 지나고 불 가운데 지나고 바다 위를 걸을지라도 거기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과 그 순간에도 정렬되는 진짜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인생을 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그 불 가운데 폭풍 가운데 지나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 가운데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문제,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하나님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하나님 출산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인한 문제, 하나님 모든 고통으로부터 주님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었다고 고백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예물을 봉헌한 이 가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족이 하나님과 정렬된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과 정렬되어 이 가족을 통하여 이 가족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 하나님 이 가정을 통해 수많은 이웃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열방이 하나님께로 정렬되는 놀라운 그 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정렬됨으로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 온 세계와 열방을 치유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더 나아가 온 세계가 열방 가운데 그 제사장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 열방을 치유가 회복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